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TV 김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다음에 성전이 신전을 이제 짓고 나서 이제 왕궁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별로 내용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는데 뭐 재료를 뭘 썼고 뭐 어떤 식으로 지었다 뭐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사람들이 잠깐 뭐 좀 오해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이제 7년이 걸렸고 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거의 2배 가까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두고서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왕궁이 더 커서 그래요. 이게 뭐 여기서 당장 뭐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왕궁을 더 짓는데 뭐 공을 들였고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어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본문은 그냥 단지 그냥 그만큼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더 걸렸냐 뭐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성전보다 왕궁이 더 커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사실 그게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야 뭐 솔로몬 뭐 성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궁전도 마찬가지고 그걸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이 당시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재료도 막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일단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러한 훌륭한 궁전도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건한 왕이 이 성전도 아주 훌륭하게 지었고 그리고 번영해서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 훌륭한 이 건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은 제가 이제 말씀 이미 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건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기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자기 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비판적으로 볼 것 아니면 그냥 뭐 무시할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본문에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성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죠. 그냥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는 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아주 훌륭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당시 때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어떤 그 한계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일이 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오늘날 세속사회 속에서도 이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뭐 특정한 뭐 저 같은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그냥 평범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집 앞에 이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어떤 그 뭐 가게들이 즐비에 있거든요. 진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음식을 파는 사람들, 그런 소위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 장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뭐 띠를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친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너무 좋은 재료를 썼다,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쭉 지금 나열하면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인상을 사람들한테 남기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어떻게 좀 훌륭하게 할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업적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요즘도 뭔가 자꾸 이제 성취, 업적 뭐 이런 것들, 어디 뭐랄까요, 엄청 뭐 연봉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명예가 있다거나 이런 것만 사람들이 좀 좋아요. 난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기독교인은 더 귀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 명예가 있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그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뭐 연봉도 뭐 이렇게 평균이라거나 평균 이하라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명예 같은 것도 딱히 뭐 있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나를 하더라도 가장 성실하게 자기를 딱 단정하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꼭 나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올바르니까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간접 전도 효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이 올바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그 허영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남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화려해봤자 그건 사실 정죄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그러한 본문에는 뭐 별다로 그런 게 없고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자기 궁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왕들이 뭐 자기 궁전 열심히 짓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마다 주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쓸 물건들과 재료들과 그리고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최고의 것들을 내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꼭 무슨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간접 전도가 된다거나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 순간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잘 누리는 것.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종종 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 보이지만 사실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간혹 인생 가운데서 아주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누군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욥 같은 상황을 여러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이 평생에 계속 그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상황도 있고 솔로몬과 같은 상황도 겪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욥과 같은 상황이 뭐 없겠어요?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만약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또한 많은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만들어가고 또 일을 해나가고 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내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자체가 그런 건강한 보람과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재료들로 또한 자기의 궁전을 훌륭하게 지었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생명의 충만으로 채워나가기를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편히 여러분 이제 쉼을 갖고요. 혹시나 오늘 뭐 또 출근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한 응답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다시 만나겠습니다.